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한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살인 사건이 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가져올 구세주를 약속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오늘 본문은 구세주 즉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새 줄기 곧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메시아의 가문을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한 싹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역사를 아세요. 우리는 지금 2022년 10월 14일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인 겁니다. 왜? 내 삶의 모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출생하셨고 볼품없는 범부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끊어질 듯 했지만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도 보면 너무너무 아주 드라마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단 말이죠. 거기서 태어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가이사라 아우구스도가 뭐였어요? 호족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호족하라. 그래가지고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그 다윗의 동네잖아요. 그죠?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산딸이 다 돼가지고 가서 방을 구하려니까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까요? 로마의 왕을 통해서 호족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한 것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아무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코너에다가 부스를 만들고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사람마다 아마 이단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여호와 니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듯이 그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이 하루도 더 생명이 연장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명이 뭐다? 따르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자, 둘째 볼까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평화와 안전과 평등을 주십니다. 아멘. 3절부터 9절에 나오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치한 결과죠.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그 푸틴이라는 러시아 그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전 세계를 이렇게 전쟁의 공포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거의 한 나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로 시집도 많이 가고 반대인 경우도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대포를 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로켓포를 날려가지고 그냥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영으로 준비된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술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보통은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술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치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갑니다. 2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300m 가서 유턴하십시오. 길을 잘못 들으면 막 기분 나빠지는 김양이, 운전 똑바로 안 할래? 2번 다시 그래봐 이러면서 다시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다 좋은 내비게이션은 몇 번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꺼져 버립니다. 그냥 네 멋대로 해 이런다고 그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의 지배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 그 젓갈 축제라고 밤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을라나 모르겠어. 그런 사람 없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따릅시다. 평화. 아멘. 메시아께서 공의와 정직, 성실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평화롭게 함께 지냅니다. 참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먹이 사슬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그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더불어 살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저는 이런 나라가 속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평화가 있어야 돼. 오늘 어느 권사님 가정에 갔더니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가정이 평화로운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이런 가정도 사실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째려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냥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최고의 손님 아니에요, 그지? 돈 잘 벌어다 주는 손님이잖아. 물론 까먹는 손님도 있긴 하지만 그럼 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 얘기가 아니죠. 부산 쪽이 그렇대요. 부산 쪽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 평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붙다. 안전함. 메시아 왕국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곳에서는 걸음마하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독사굴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려서 죽죠. 근데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해도 물리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는다. 메시아 왕국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평등입니다. 따라합시다. 평등.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며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롭게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부터 16절에 나오죠.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니다. 여러 지역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능력의 손으로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이 백성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이렇게 퍼즐 찾듯이 찾으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합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시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을 굴복시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질투하지 않으며 적개심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깃발 아래에 모인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참 가사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고대하며 살아가요?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린 누굴 기다려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결국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신음과 눈물을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와 안전과 평등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선으로 다가갔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 다가가는 그 한 과부처럼 여러분의 속상한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배구해야 들었죠? 배구 선수들 어떻게 배구해요? 공을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는 대로 바로 토스를 해야 돼요.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걸 끌어안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토스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탁탁 쳐내라고. 그걸 갖고 있지 말고.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요 나사를 조금 풀어놔라. 그래서 희죽희죽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행복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언제 영접했습니까? 1절과 2절 읽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계속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뭐한다? 강림하신다. 이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둘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7절 읽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암소와 곰 어떤 관계죠?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관계죠. 근데 그것들의 새끼가 어떻게 된다?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어떻게 된대요?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이게 뭐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를 참 이게 쉽진 않은 얘기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제 내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뭐 인천국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비행기가 활주로죠. 이게 쭉 하면서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 큰 건물이 저렇게 작게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늘로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요, 뭐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다, 뭐 높다고 하는 건물도 다 하늘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지볶고 사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듯이 항상 어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봅시다.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죠. 모든 곳에서 뭐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 9시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내일 9시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계좌 정리해요? 못 먹어본 음식 실컷 먹어요? 뭐 하실 것 같아요? 뭘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제가 볼 땐 점검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그걸 내가 볼 땐 점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산행 KTX를 타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죠? 차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차표 없으면 KTX 못 타죠. 여러분 내일 오전 9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내일 오전 9시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런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여유가 있겠죠. 왜? 언제든지 탈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것이죠.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삶의 적용. 이번 주 특별히 시간을 내어 세상의 평화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 행동을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